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신안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이제 오신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너무 잘 하시려다가 설교 죽 썼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진지하신 거예요. 유머도 없고 그리고 진지하시고 설교할 때도 보면 교인들이 집중을 잘 안 하신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매끄럽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 강사 목사님의 이제 경험담을 들은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자기는 이렇게 시선 집중하기 위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런 멘트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일생 동안에 가장 평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 꼭 안겨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건 뭐야? 그러면서 집중을 했대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근데 곧 이어서 이 목사님이 그 여인은 바로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제 안심을 하고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런 분위기였대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부터 설교를 하니까 집중이 돼서 설교가 잘 됐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는 사람들을 잘 웃길 줄도 모르고 너무 진지하고 교인들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도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걸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걸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분위기가 이제 좀 싸해요. 아무도 집중도 안 하고 이 목사님 또 잘 웃기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집중해다 집중시키나 해서 이걸 이제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가 아닌 한 여인의 품 안에 제가 안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정말 그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을 딱 집중하면서 뭐야 이거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도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하신 거야. 귀도 빨간해지고 등에는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다음부터 앞이 하얀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더라? 혼자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뜸을 들일 수도 없잖아요. 1초, 2초, 3초 막 시간이 지나가는데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온 교인들은 다 자기를 집중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막 땀은 흐르지. 그래서 아유 그냥 이실직고 하자 그러면서 그 여인은 바로 그 여인은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죽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하지 설교 좀 못하면 어떠냐.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하면 되지. 남의 거 따라하려다가 아주 그냥 망쳤다고. 여러분도 가셔서 설교하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냥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웃자고 한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오프라인 교제가 없으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고 이게 조금 딱딱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사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감사하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그 의미가 그 사람의 인생이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 순풍에 돛단 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행복하고 아무런 사고도 불행도 일어나지 않고 시련도 겪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되어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고 우리와 동행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시련이 있고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지만 항상 옳은 선택만 할 수 있나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참 아들까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신 하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 기록자 모세도 사실은 이 지금 세상이 지음받은 태초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때까지의 내용, 다시 말해서 기록자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추려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간추린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런 것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셔.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뭔가 했을 때 간단하게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고 또 이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확대되고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믿는 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문명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아닌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바벨탑 공동체의 그 흐름과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사실 소망이 없죠. 영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오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는 이 한 구절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임신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소망이 없는 공동체, 이런 불가능의 공동체, 미래가 암울한 공동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 이런 소망이 없고 불가능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이런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뛰어나고 처음부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지고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된 그의 순종과 그의 행보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준비하셨으면 띄워주시고 신선희 자매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그건 제가 읽었고요. 요거는. 네.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복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타락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바로 바벨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항해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난데 내가 그것을 보여주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복, 에덴의 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게 이 저주받은 공동체와도 같은 소망이 없는 공동체와도 같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사가 시작되고 국민 만들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가 뭐냐?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다음에 복 주시고 이 복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복을 누리고 이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복이 뭔데? 복의 정체성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저주를 제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때 이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시 만들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은 마치 하나님 나라와도 같았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저주가 없었죠. 그런 저주와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서 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제거하는 것이 이 복의 첫 번째 의의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을 향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대로 돌아가면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being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복을 누리고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오고 죄가 왔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인간 세계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이 복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최초의 복,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기 원하는 이 복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향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행위나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인해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이 돼가지고 복을 뭐 만들고 누구에게 주고 이러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복에 대한 선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축복성도 부르고. 사람은 복을 빌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뭐 복 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복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신다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의 관계에서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나와 관계 좋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본인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 복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자체 자신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언약 가운데 그를 통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그의 후손 그 씨를 통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여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75의 나이에 조카 롯과 아내와 함께 또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러나 한 번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까지 가서 갈대아우르에서 한 1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가서 하란에서 좀 머무르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또 한 번 그 언약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12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본문에는 없죠. 제가 오늘 여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대했던 땅,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하는 땅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얼마 동안 가서 살려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믿음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면 처음에 그 좋은 믿음, 이 멀리까지 와서 1600km나 되는 그런 대장정에 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기근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고 거기 기다렸다면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을까요?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그 수준은 그 정도의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 문제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이미 땅 주인들은 다 살고 있고 엎친 데 덮쳐가지고 기근까지 들어서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자신은 가장이잖아요. 그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십솔들을 또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고민하다가 어렵게 결단을 내려서 일단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를 짜낸 게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례가 굉장히 예뻤다고 미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으로 갔을 때 누군가 이 아내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죽이고 자신과 함께 했던 재산을 뺏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깨를 얻은 것이 깨를 쓴 것이 바로 왕에게 이제 만나게 되면 바로 왕을 만나게 되면 내 누이 사촌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로 사례하고 다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위기가 이제 찾아와서 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먼저 어, 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뭐 하나님 믿고 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말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또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그냥 누군지 아직 잘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살기 좋은 땅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근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생명부지를 위해서 내려가면서 머리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내도 이렇게 생겼고 뭐 자신은 더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방어할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례를 취한 바로 왕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어,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깨닫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는 것이죠. 꾸짖어서 너 왜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냐.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아브라함은 손 하나 쓰지 않고 비참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매듭져 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셔서 다시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올 때는 엄청난 재산을 얻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깨달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약해져서 현실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문제는 다 일으켜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걸 회복해 주시는구나. 조금씩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13장 말씀을 보면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이제 조카 롯도 같이 왔잖아요. 조카 롯도 같이 와서 이제 같이 아직까지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많아졌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투는 곳에 이렇게 보면 항상 재물 문제가 있죠.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는데 이제 소유가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거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는 것이죠. 다투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눠지자.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숙부고 너는 조카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넉넉하다든지 어른으로서 너에게 양보하는 이 정도 수준의 차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써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하는 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기를 한 땅에 남겠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고 롯은 그렇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요단 땅은 굉장히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내가 저기 가면 재산을 더 증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었던 땅이지만 결론적으로 그 육신의 안목을 보고 따라간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목자들이 다퉈서 나눠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처음부터
떠나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붙들고 있고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롯은 젊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마음 한켠에는 늘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롯을 자식과도 같이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떼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1대1의 관계로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 더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돼서 이제 13장,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이렇게 지내고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곳으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곳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이 타락한 그런 생활과 문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롯의 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죠? 롯의 아내가 있죠?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있죠? 예비사회들도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쳐도 6명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할 정도였으면 롯이 그 문화를 정복하기보다는 거기에 동화된 것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임하고 이제 롯에게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에 어떤 한 굉장히 귀한 사건이 하나 이제 생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나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이어주는 그 통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강대국들이 거기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탈해 가고 이런 조공을 받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롯이 거하는 지역에 왕들이 항상 조공을 바친다고 그러죠. 강력한 나라. 당시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람 제국. 여기 지금 보면 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연합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반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먼 길을 달려와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하니까 공격하는 나라 연합군이 있고 막아내는 이제 나라 연합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아내는 연합군에 속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 다시 말해서 롯이 속한 이 지역이 망하게 되죠.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해 오기 위해서 자신이 집에서 기른 사병이죠. 318명을 데리고 이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서 이제 재물도 되찾고 이제 포로들도 다 이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예전과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지금 벌써 이 사건을 경험할 때는 굉장히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힘들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말이죠. 어? 사촌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온 것이
자신이 잘 훈련시킨 특공대 같은 사병 318명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걸 구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이, 이 전리품들과 이 포로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을 때 소도망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공치사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아브라함 덕에 구원을 받은 입장인데도 아브라함에게 마치 자기가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 이 전리품 같은 거는 네가 다 갖고 내 우리 그 백성들, 포로들만 다 돌려보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 창세기 14장 2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죠.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22절 이후로 제가 잠깐 읽어보면 제가 가진 성경은 좀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인데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를 구출해오고 롯을 구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아요. 아는데 사실 그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이걸 다 가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대가예요. 목숨 걸고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도망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또 죄성이 있냐면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신앙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이득을 챙기고 좀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은연중에 우리에겐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명예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데 오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거 다 싫다, 안 받겠다. 이유는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그렇게 잘 됐다며 부자 됐다며 그 누가 그렇게 해준지 알아? 다 내 덕이야. 내가 다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래. 이 얘기 듣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재물, 재산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갖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이런 걸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온 본문이 지금 사실은 이 한 절을 말씀해 드리려고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선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음. 가끔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대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그건 뭐냐면
모세의 부재 상황 속에서 그 새로운 리더십의 그런 부재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그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뭔가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삶의 과정이 우리의 삶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데 믿음이 자라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 자라난다고 해서 항상 옳은 선택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이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새로운 믿음에 힘을 부어주시고 또 흔들리는 내 믿음을 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내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특공대가 이 지금 공격 잘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거 한 족장에 불과한 녀석이 우리 이 엘람 제국을 이렇게 공격해? 이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다 해서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적군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 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자기 힘 믿고 그냥 나선 게 아니고 그냥 개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배포나 그런 만용이 아니고 이 용기나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와서 이 길을 했는데 하고 나서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되돌아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또 막아줄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전리품과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기회를 오케이 한마디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거기에 대한 어떤 아쉬움, 좀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 미련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 믿음. 근데 이 믿음을 결국에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 포기하고 네가 나를 도왔다는 말 듣기 싫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을 생각해서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안 가죠 하고 이 일이 마무리된 다음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자신이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은 늘 변동되고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 수만은 없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또 하나님 은혜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까지 그 목적지까지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